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나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횟수는 7년이에요. 먼저에 비하면 횟수는 짧지만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살았지만 어떻게 됐다 해서 집에서 살 수도 없어. 그리고 수확할 때만 되면 다 와서 훑어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움집으로 산으로 도망가서 살 정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마련합니다. 새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을 세우시고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모이라고 하자 모인 사람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을 줄이고, 왜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줄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이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바알의 제단을 파기한 일 때문에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죠. 여룻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울 것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기드온의 명을 따라서 하룻셈 곁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도 보았잖아. 지난주에 그죠? 그 양털 표징도 보았고 아침 일찍 나온 부지런한 백성을 보면서 이제 기드온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기가 충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디안은 이스라엘 북쪽, 여기서 그 모래가 아니라 산 이름이 모래예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모래산은 어디냐면 에발산,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는 세겜에 속한 지역으로서 하롯셈 북쪽의 어느 한 곳, 하롯셈에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근처에다가 이제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끝부분에 보면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요, 성경 그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큰 거리예요. 그 진영이 골짜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큰 평지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니 아니하리니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거잖아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4지파가 모였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 4지파가 그 미디안의 명령을 받아서 모인 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32,000명. 근데 이것을요, 당시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민수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에는요, 인구 수를 셀 때 20대 남자만 쉬었어요. 여자나 아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애굽할 때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지만 전쟁할 수 있는 20세 남자는 60만 3,550명.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를 쳤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4지파, 지금 모인 4지파에 속한 사람은 18만 4,5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18만 명 정도가 4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그 다음에 500년 후에, 출애굽한 500년 후에 다윗왕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때는 군인이 될 만한 숫자가 1,300만 명.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할 때는 65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인구가 배로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비율로 따지면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몇 년째냐면 400년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배로 늘었다니까 배는 안 늘었어. 한 80%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4지파가 18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2만 정도로 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늘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8만에서 32만 정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파에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니까 32만에서 3만 2천이 모였으니까 10분의 1이 나온 거야. 그죠? 10분의 1이. 그러니까 남자 10명 중에서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냥 인해 전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군사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바라봐.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네는 요만큼인데 저기는 4배나 많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쫄았어. 그러니까 겁이 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미디안의 군사 앞에서 쪼는 거는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 3만 2천 명은요. 전쟁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훈련을 받은 1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기드온에게 너네 군사가 너무 많아. 줄여. 쫄고 있는 군사들에게 너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줄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지껏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길 때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주실 때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쫄은 사람이 3만 2천 명에서 3분의 2가 넘어. 그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과 싸울 때 그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 떤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싸워줄 거라는 걸 믿지 못하고 겁이 난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만일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안 돌아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어 승리하면 뭐라 그래? 우리가 잘 싸웠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 그래서 아까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기드온이 부를 때는 용기 100배에서 나왔지만 막상 13만 5천 명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를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쁜 거는 빨리 전염이 돼. 그래갖고 나쁜 소문은 어쩌면 이렇게 빨리 도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쇳눈 뜨고 기도해. 되나 안 되나. 그봐 안 될 줄 알았어. 그걸 왜 기도해? 안 될 줄 알면서.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때와 시기를 정해주시는 하나님 필요 적절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할 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위험한 물건을 그때 못 줘. 커서 그가 그거를 다룰 수 있을 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주지 않아.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 때나 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자식한테 화가 되고 환난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된장을 담가야 되는데 거기 구데기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아예 된장을 안 담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샌눈 뜨고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설마? 기도해놓고 아유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인 거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일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고 두려운 경고는 뭡니까? 똥배짱.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희생과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로 가면 낭떠러지야 앞엔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뒷걸음질 치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제가 그 상계동 가면 삼락교회라고 있어요. 삼락교회. 그 교회 개척했을 때 옛날에 상계동이요 천막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려워. 그러니까 교회도 저도 옛날에 천막 치고 개척했지만 천막촌에 사는 목회하는 목사가 교인이 어려운데 자기는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맨날 그냥 밥을 못 먹고 찌들리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도하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는 그거는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 11조를 안 바치니까 어렵지.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 언제 가냐? 남들이 다 일하고 오면 밤중에 가갖고 이경숙 집사 월급날 언제야? 그리고 수첩에다 적어와. 이경숙 집사 얼마야? 며칠이야? 그래갖고 수금하러 가 밤에 11조 뛰어. 그러니까 내가 배불리려고 목사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신앙생활에서 그들을 살게 하려고 했은 거야. 근데 지금 삼락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웁게 성도들의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의도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지는 떠나서 일단 목사님이 기도한 것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서게 할까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최연소 집사인데 그 목사님은 아유 이거 다 듣고 계시는데 그 굉장히 믿음으로 하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너희들 연탄불이 꺼져도 번개탄도 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는 벽지도 바르지 마. 그러니까 도배도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보다 더 멀리 이사 가는 집이 있으면 가지도 마라. 교회 가까이로 모여라. 그래야 복이 된다. 그것에 대한 그때는 물론 이제 아멘 했어. 우리가 순수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친척 결혼식이 부산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부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근데 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결혼식 참석하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목적이 거기 예배 드리러 가는 거면 하나님은 너 참 잘한다. 니네 교회가 문 닫았냐?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거는 잘한 일이야. 그런데
부산 가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식 참석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생각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믿음의 길에서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서 발을 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빼내려고 고분분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이것을 부풀려서 더 큰 어려움으로 보이게 해서 그가 쫄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나아가는, 그래야 그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나가버렸어. 그죠?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버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어. 그러면 이쪽은 135,000 명이야. 그러면 한 명이 13.5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다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낙타 타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발로 걸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아주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니네가 너무 많대. 10,000명 남았는데도 너무 많대. 그리고는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물 먹는 자세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절 넘기고 5절 6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객성은 무릎을 꿇고 마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무릎을 꿇는 자는 뭐냐면 무릎 꿇고 시냇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퍼서 이렇게 먹는 사, 그런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고개를 쳐박고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고 마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남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군인의 수는 1%만 남았어. 32,000명 모였는데 다 가고 이제 300명 남았어요. 군사 한 명이 미디안 군사 여러 명과 싸워야 되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마신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온 군인이 방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시험이 그들의 믿음에 있고 없고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자질을 문제 삼아서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만 필요한 거예요. 미디안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은 싸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자질이나 그 사람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남기고 다수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 것뿐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은 정예군을 뽑은 것이 아니라 단지 아주 소량의 숫자만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요 잘 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술 때는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것 같으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요 6.25 지나고 정말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믿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 풍요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어. 내가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 수를 줄임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숫자를 계산해서 숫자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줄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의지하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요, 돈 끊어버립니다. 건강하고 내가 힘 있는 것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건강을 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끊어놓습니다. 사랑하시면.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둬. 너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절시킴을 통해서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산법을 잘 몰라.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로 알고 내가 여지껏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진 후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염려 없어. 이러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숫자대로 싸웠는데 이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거스려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숫자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고 하나님은 단지 옆에서 도와주셨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 자기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나 필요할 때만 나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시를 먼저 받고 내가 움직인다는 자세를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하나님 내가 원하면, 내가 부르면 그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를 줄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대폭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간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크게 확대시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것으로 인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가 부흥돼서 숫자가 많아지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능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니까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목사한테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시험 들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 없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많은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마땅한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종이 일을 해놓고 일한 것을 주인한테 자랑합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도요 내 속에 아니라고 하면서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못 낮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우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 다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를 낮추시고 보잘것없게 만들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의 300명 용사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되어 왔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군대 안 가봤지만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군대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해먹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합니까? 요즘이야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군대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혔다는 건 뭐예요?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대는 강제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께 바쳐진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나를 십자가에 박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살아서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하는 것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떠한지를 먼저 묻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면 내 생각은 뒤로 하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나는 오른쪽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좌하면
나는 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내게서 솟는 그 정욕과 욕망을 꺾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영혼을 죽이는 자, 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끊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자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삶을 들여서 오늘 한 날도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그렇게 다른지요. 우리는 풍요로워야 그것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넉넉해야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우라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승리하기 원하고 내가 이기기 원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나 모인 군사들도 너무 많다며 300명으로 줄인 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최대한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